할렐루야. 청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자매 같은 기도해 주면서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말씀 함께 봤었고요.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9절 말씀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것을 원문을 직역해보면 그리고 그 날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해요. 자, 마가는 이제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드디어 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인데요. 우리 지금 청년들의 표정은 전혀 기대감이 없는 피곤한 시간이죠. 네. 기대감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개받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대감을 갖고 한번 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 중반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마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청년들은 아닌데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요? 아마 생각봤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야말로 예수님의 부모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간 살으셨다. 유년기 시절을 다 보내셨다. 그러면 진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제 몸이 태어난 곳은 경기도 양평이지만 어렸을 때 제가 제 유치원 때 아버지가 개최하셔서 경북 울진에서 시골에서 그냥 쭉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고향을 물어보면 사실 경기도민처럼 생각나요. 시골에서 쭉 자라온 토박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실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쭉 생활하신 곳이 거의 고향과 같은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로마가 이 당시를 지배했는데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나눈 그 행정구역 중에 한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동네,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할 곳으로 이미 예언된 곳이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자,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구약성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내가 지금 소개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시죠.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이것을 직역하면 요단강 안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문자적인 뜻이에요. 자,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의 본래 뜻은 죄를 씻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하실까요? 예수님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는 물론 1차적인 거는 죄를 씻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다 종결이 된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역시 같이 부활하여서 그 주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복음서는 좀 병행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병행되는 이 마태복음 3장 6절과 15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물로 씻어서 원래 의미,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그런 세례 의식으로 소개가 되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사실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합하게요. 우리 인간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죄를 자복할 필요가 있어서 자복해야 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루셔야 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이렇게 낮아지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위임받은 그런 사역자죠. 모든 죄인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같이 낮추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철저히 죄인인 우리와 합하여서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친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 의식에 동참하심으로써 기존에 원래 죄를 씻는다는 의미만 있었던 이 세례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의미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고 공동체 앞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죠.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거죠. 사실 법적으로는 그냥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법정에 보이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 당사자 빼고는. 그런데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양육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증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결혼식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결혼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보신 분이 집사님 저밖에 없는데, 자, 결혼식도, 결혼 예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의 결혼 생활도 매우 중요하겠죠. 결혼 예식뿐만 아니라 이후의 결혼 생활도 중요한 것처럼 세례 예식, 이 의식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더 차지한다면 신랑보다 다른 것에 내가 더 마음이 쏟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자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0절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죠.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 보면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찢어지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딱 이렇게 두 번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쉽게 말하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죠.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우리 죄인된 세상의 죄인된 이런 세상과의 어떤 교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해요. 신약성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0절 한번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죠. 자, 제가 의도적으로 노란색 표시한 것을 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비둘기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 내려오신 것을 단지 그냥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오실 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문제.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부음 받은 자일까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연세윤제가 세 가지 쫙쫙쫙 맞췄던 것 같은데 연세윤제 빼고 다른 청년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직분 세 가지 이미 지금 다 알고 있어서 입이 간질간질 한 것 같은데요. 왕! 네, 왕을 나왔습니다. 이제 지수점을 빼고 나머지 두 개. 선지자인데 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삼중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이제 인정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위임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겁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난예배 때마다 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신비주의죠.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다 보면 막 환상고 뭐 이상한 들리고 막 어떤 이런 신비적인 것만 어떤 에너지, 파워 이렇게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말씀 그 자체시라는 거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곧 말씀 충만, 말씀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물론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1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온 소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온 소리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병행 구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다 각각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반복해서 확실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기뻐하다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당시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과거에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단지 그 사실을 과거부터 원래 기뻐하는 자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어떤 공적인 절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메시아에 대해 예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 오늘 다 성취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분이 다시 한번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에 동시에 지금 다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단독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세 위격, 좀 단어가 어려웠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이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뭐 성부 1등, 성자 1등, 성령 3등 이런 순위가 아니라 동등하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각 위격마다 역할이 좀 존재합니다. 구분이 돼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제가 한번 낮예배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다뤘었는데요.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성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미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을 직접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의 효력을 적용시켜 주셔서 인치신앙과 도장 꽝 찍어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아직 뭐 보증서거나 이러신 적은 없죠? 확증시켜줘, 보증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이루시며 확실하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자, 성령의 물론 삼위일체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곳곳에 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물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야. 이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진리 그 자체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증언하신다. 이렇게 지금 확증하고 있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근거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하나이니라.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좀 못하는 뭔가 아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오늘 좀 구절이 많은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봉화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누가 계셨죠? 이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도 창조 때 이미 계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랑 하나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제 졸면 큰일 납니다. 제가 물론 녹화해서 다 올려놓긴 하지만 거의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괜히 막 이단으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할까 말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꼭 셀모임을 꼭 해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되는 건 이단들입니다. 여기 이단도 소개하는 거 자다가 일어나서 아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신론 이단이에요. 자, 이 이단들은 어떤 잘못된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계신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걸 아멘 하지 마세요. 자, 또 하나의 이단은 단일신론이라는 이단인데요. 이 이단은 어떤 잘못된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긴 한데 그 막 연기하듯이 1인 3역할을 한다.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자, 대표적으로 양태론 이단이 여기에 지금 속하는 거예요. 자, 계속 지금 이단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의 주장, 잘못된 이해와 설명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은근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 똑바로 들어요. 잘못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마치 하나님이 아빠와도 같아서 뭐 집에서는 아빠, 회사에서는 회사원, 교회에서는 집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설명 좀 막 이해됐어.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설명. 자, 물이 얼면 얼음.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변해. 그럴듯한데 뭐 아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단들 잘못된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물의 상태 변화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다 잘못된 시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신앙을 갖게 만들어버리죠.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뭐지 하는 이 표정이 정확한 거예요. 나 다 이해됐어 하는 편안한 표정이 한 번도 없는 거 보면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가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놓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 교리 자체를 설명하는 그 단어도 너무 어려워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신격, 또 위격, 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이 우리가 셀레베 때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대답을 한 과씩 제가 한 주씩 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6번째 질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자, 이 질문에 원래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초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게끔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안전한 문장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어렵죠. 신격이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 영어로는 person, 라틴어 들어본 초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데서 기원된 단어, 독립된 인격체험, 원래는 연극할 때 가면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동일하면서도 구별되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지만 네, 이게 믿음을 주시도록. 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놓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